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또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영삼 교수님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 교만, 탐욕, 그리고 방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1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라고 했을 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또 경건을, 형제 우애와 사랑을, 이 열매와 반대되는 열매를 또 맺는 자들, 또 맺게 하는 자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교만한 또 탐욕, 방탕의 삶을 꼭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 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절, 3절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그들이 당하게 될 또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멸망한다가 어찌 보면 2장 전체의 메인 아이디어 같아요. 이제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하냐면 1절 말씀에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네. 너희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끝나면 이제 유다서 한 장짜리 유다서를 이제 같이 할까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비슷해요, 내용들이. 여기 나온 내용도 비슷하게 유다서에도 있습니다. 한 장짜리지만. 근데 유다서에서는 반대로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는 너희 가운데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자로 말하면 다르리 끝 단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르는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단이 누가 있죠? 어떤 단체가 있죠? 신천지 또 JMS도 있고요, 구원파도 있고요, 또 최근에 하나님의 교회가 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원래 하나님 아버지인데 요즘에 하나님 어머니라 하죠. 누구죠,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차 씨가 하나님의 어머니일 텐데 이런 이단들이 실제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또 우리 중에도 또 이단에 잠깐 갔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 교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또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가르침이잖아요. 이 교리가 참 문제인데 은밀하게 이런 거짓 가르침들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정통 교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예전에 신천지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밥을 같이 이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설득시키려고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왔는데 짜장면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이 저를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난 전도사이고 이분들도 이제 신천지 교사들이었지만 저는 그냥 정통 교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도 믿는 게 좀 달라요. 좀 달라. 비슷하지만 좀 달라. 특히 삼위일체를 안 믿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안 믿어요. 한때 성령님을 누구로까지 이야기했습니까? 보혜사 성령 이만희 씨를 보혜사 성령으로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은
천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은 천사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제 그들은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런 이제 정통의 가르침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의 이 교리들을 은밀하게 가져와서 가르쳐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을 사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사셨는데 결국 주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부인한다는 말은 결국 그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죄를 향한 그들의 어떤 정욕, 탐욕이 그들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호색한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제가 이제 좀 부연으로 좀 설명하면, 거짓 교사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 성전에서 혹은 그 신들을 예배했던 자들이 모여 난잡한 술잔치를 행했던, 규제 없는 음란하고 방탕한 행실들을 그대로 하면서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며 가르쳤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어떤 문화의 중심지, 어떤 상업의 중심지, 그 다음에 어떤 여가 활동, 우리가 인맥이 쌓일 수 있는 곳, 다 어디냐면 신전이었어.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상업 활동을 하고 지인을 넓혀가고 거기서 축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다 이방 제사,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래서 그때 했던 여러 가지 난잡한 술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방탕한 삶들, 그런 것들을요 교회가 따르는 거예요. 다 따르는 건 아니겠죠. 그들의 이 가르침과 이런 것에 유혹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녔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한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제가 어떻게 전해 들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너가 이제 막 형제 이야기예요. 형제들, 야, 너 결혼하려면 꼭 교회 다니는 자매랑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 결혼을 누구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경욱이 있지만, 우리 경욱이 결혼 누구랑 할 거냐? 꼭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무슨 말이겠어 이게? 그만큼 세상이 난잡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어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형제들은 아직 못 만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겠어요. 지금 도리어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 방탕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구원의 길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혹시 보실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기독교가 우파라고 구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정광훈 씨 같다고
정광훈 목사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사실은 극소수인데도 도리어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기독교가 더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은 하는 겁니다. 도리어 구원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명 또 고신에서 이렇게 손현모 목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세이브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고신 측에서 이렇게 다 제명해야 된다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 베드로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욕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도들을요 어찌 보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또 그런 교회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뉴스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교회들.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막 원합니다. 대형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자신의 어떤 명예와 또 어찌 보면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애적부터 계속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고 반드시 그들은 멸망할 거다.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셔서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무능은 자신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빗나간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패망하는 것은 사람이 망하는 것은 그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죠.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방탕으로 가죠. 아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 못 오게 회방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죄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참 이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안 돼요? 네, 맞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잘 돼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산다던가 그다음에 장수한다던가 병에 안 걸린다던가 내 자녀들이 잘 된다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 된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됨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우리 중에는 잘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이면 다 된다. 한때 유명한 책 중에 뭐가 있었냐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긍정의 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긍정하면 다 되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이신가요? 혹시 우리 중에 로또를 혹시 하고 계신 분 있나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연을 기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남에 사역을 할 때 2번 금요 기도회 때 로또 당첨 주일 오전 예배 때 로또 당첨 감상금을 했더라고요. 내가 그걸 손에 들고 내가 얼마 떨었는지 몰라요. 1억 원. 1억 원. 로또 당첨 감사원금 1억 원.
가끔 이런 분도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안 하지만 로또 당첨 제가 그 헌금을 개수해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로또 당첨 감사한금 1억 오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떨리겠으면 손이 다시 받습니다. 1억 원이 아니었어요. 1만 원이었어요. 1만 원. 1억 원이 아니고 1만 원이었어요. 나는 설마 1만 원을 헌금할지 몰랐지. 로또 당첨 감사한금 1만 원. 그분이 5만 원짜리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금 5천 원, 11조 5천 원. 믿음 있는 분이었어요. 11조 5천 원, 감사한금. 그래서 1만 원으로 헌금한 거 이분이. 그 다음 주였어요. 또 똑같이 로또 당첨 감사한금 1만 원 똑같이 또 5만 원짜리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금요 철야 때 금요 철야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안 와요. 한 열 몇 분 오실 겁니다.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또는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또는 죄.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는 죄라는 거. 그게 때로는 저도 한 번인가 어렸을 때 샀던 것 같습니다. 복권. 그 당시에는 지금 로또지만 그 당시 복권 500원짜리로 복권을 샀던 기억이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마음속으로 어떨 때 나도 복권을 사서 또 로또 같은 걸 사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안 하고 뭐 로또 한 사람들 다 죄인이다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죄라는 거죠. 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죄.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길 바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알죠? 우리의 머리 털도 다 세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혹시 로또를 사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로또가 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임을 압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자리 하나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주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다 주를 부인하는 길로 갔어요. 결국 그 끝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멸망이었어요, 멸망. 오늘 성경 그걸 말하잖아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혹여나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렇게 하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성경에 없는 약속들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야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함께 죽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또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요. 4절부터 16절, 오늘은 10절 A까지 좀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거짓된 교사들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구약의 예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냐?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로 그대로 있지 않냐? 야, 심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반드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천사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천사들을 심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천사가 사람의 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혹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누구의 후손들이었습니까? 셋의 후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그걸 뭐 해석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에녹 일서의 이런 위경인가 외경인가를 가지고 와서 아마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인간과 결혼했다는 게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 말은 안 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심판이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면 하물며 인간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네. 창세기 7, 8장이 바로 이 노아 홍수 물심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를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이제 노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몇 명이 살았습니까? 혹시 아세요? 딱 8명 살았어요. 3장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8명이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부터가 악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걸 보고 또 사람들 계획하는 게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8명이 살아요. 그 8번째가 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노아 시대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이 심판의 이 보편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를 예고하는 역할이에요. 어찌 보면 예고편이죠. 예고편. 진짜 역사 가운데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구약 시대에 우리의 이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노아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다. 이제 7일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나가서 선포했어요. 외쳤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술 마시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게 살아갔던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공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노아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믿음의 덕을 더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해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중생, 칭의, 양자됨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우리가 말하는 심적 성품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이 완전한 이 구원, 이 영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거룩을 위한 건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정말 새 언약 백성 우리가 수련회 때 들었던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했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아멘.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구원 받으셨다고 믿죠? 행복하십니까? 이거에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 인생 전체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감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양자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자녀로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칭호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아들. 특별히 아들들, 진짜 아들들,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부모님 걸 다 받을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은 이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고 우리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다 해주고 싶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야 될 칭호는 그런 거예요. 정말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아니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그뿐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영화, 완성된 이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이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 이것들을 계속 알아갈 거예요. 마땅히 그런 자가 거룩한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고 죄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불심판.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상하게도 구약의 것들을요 신약이 다 성취하고 예언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남은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심판이라고 해요. 불심판. 이미 물심판을 홍수 때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불심판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다 타버릴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이 세상이 완전히 타버리냐? 그게 아니라 타버릴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18장 19,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 너를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그 땅의 악함을 보고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가서 진짜 그런지 아는지를 보겠다. 천사들이 와요. 창세기 19장 14, 17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게 앞에 1절부터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천사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 성 앞에 있다가 이 롯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요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면은 할아버지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그 집에 싹 모여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에 왔던 사람들 천사들이었잖아요. 밖으로 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동성애를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어 중에 그 남색이라고 하는 남자들끼리 하는 이 동성애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도미라고 해요. 소도미.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권에서도 요 사건들 그대로 성경에 나온 요 사건들 그대로 받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눈을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했던 세상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였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가장 타락한 도심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 소돔에 있었던 누구를 보호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장 14절부터 이야기예요. 뭐냐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롯을요, 여호와께서 그의 자비를 더하셔가지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요.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이 뭐라고 하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요. 뒤를.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우리 19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여러분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사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적인 타락이라기보다는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도와주지 않는 그게 죄다. 동성애가 죄라기보다는 그게 죄고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이 죄의 본질은 뭐냐면 탐욕인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된 대상을 향해 뒤틀린 정욕이 탐욕입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도 결국은 다 탐욕인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뭐겠습니까? 탐욕의 결과예요. 여러분 죄의 극치를 우리가 동성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엄마인 게 당연해. 우리 결의도 그걸 구분합니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 함께 가는 화장실도 생기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때가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게 이런 탐욕에 이런 걸 다 저지른 게 결국은 이 죄를 동성애도 탐욕의 결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롯의 사이들이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또 소금 기둥이 되었고 이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은 저주를 받아 황폐해졌다는, 그 땅이 황폐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를요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탐욕에서 우리도 돌아서야 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 목적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은 이 노아를 보존해 주셨고요. 의를 행하는 노아를 보존해 주셨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어땠냐면 우리 7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은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불법을 보고 마음이 상했던 롯을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한 자들 주께서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거짓 교사들과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쉽게 말하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사람 중에 3명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그 많은 사람 중에 8명이 살았고 8명 아주 적은 숫자 소돔과 고모라의 3명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하나님 롯을 생각하면서 저게 의인 50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줄게. 점점 줄여가요. 마지막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했는데 쉽게 보면 롯과 딸 둘, 3명 빼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잖아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경건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롯은 슬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을 좀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그 말씀 교회를 바라보면서 슬프세요? 어때요? 행복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막 욕심을 부리고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슬퍼해야 되는데 애통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이런 모습을 보고 혹시 낙심하는 지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저는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경적인 목사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일반 교회처럼 똑같이 간다면 쉽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함께 힘써 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굳이 우리 교회가 더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용 2가지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 거짓 교사들이 모르겠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까?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수련을 갔잖아요. 목회자들 사모들 한 2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 힘들어해요. 좀 이런 말을 하면 죄송스러운데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보면은 다 기쁘고 다 행복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기도 시간은 얼마나 울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기뻐서 울었을까? 말씀 들으면 정말 기뻐서 울었을까?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울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개척했을 때 7년 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전 교회 청소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내 요리할 때마다 창밖을 보면 행복했다고. 요즘에 어느 순간부터 좀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오빠 밥하는 게 힘들어. 사람이 좀 더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처음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요. 사람들이 안 와도 너무 행복하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저도 제 마음도 지칠 때도 많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상처도 주고 또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저는 거기 온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요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목회가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 선포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결론은 뭐냐면 왜 타락을 할까? 왜 목사님들이 지치고 힘들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왜 그럴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로이드 존스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기를 그칠 때 도덕성과 모든 선한 것들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오는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위해 준비합니까? 너무 정말 설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왜 지치냐면 그것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기 위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지만 어찌 보면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해야 되는데 목회자인 나에게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장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 아닌가요? 사모님 아닌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릴 분이? 근데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있죠.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릴 사람 누군가? 예배 부장 우리 한샘이 아니에요? 예배 부장 한샘이잖아.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하고. 근데 가장 잘 드려야 될 목사와 예배 부장과 예를 들면 그게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한샘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목사인 저도 이번 수련회 가서 내가 정말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정말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배부르는가? 내가 정말 말씀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왜 거짓 교사가 됐을까? 이 사람들. 처음부터 교사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지면서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서 멀어지면 은혜에서 멀어지면 도리 여기서 멀어지고 반대로 멀어지면 어디로 가냐면 저 세상으로 가요. 근데 그 끝이 뭐냐면 멸망의 길인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은혜가 뭐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미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까 말했잖아요. 중생하고 양자하고 의롭다함 받고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받은 자, 그거를 다시 새로운 은혜가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이런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도록 함께 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